네, 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아마 지훈 형제가 지금 읽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읽고, 기석, 주의, 혜연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살게 하시는 그 성들에 대해 들리는 소문에 사악한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 그 성 사람들을 잘못 이끌며 우리가 가서 모르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한다면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서 만약 그 말이 사실이고 이런 가증스러운 일이 너희 가운데 정말 있었음이 밝혀지면 너는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을 반드시 칼로 쳐서 죽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곳의 가축을 칼날로 완전히 죽이라. 그 성에서 빼앗은 것을 다 거두어 광장 한가운데 모아놓고 그 성과 모든 빼앗은 것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로 모두 다 드려라. 그곳은 영원히 폐허로 남아 결코 재건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심판당한 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너희 손에 남겨두지 말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서 그분의 그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였던 대로 너희 수를 늘려주실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오늘 너희에게 명하시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그분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13장 말씀은 어제랑 좀 이어져 있거든요. 어제도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 좀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성 안에서 들리는 소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제는 성 안에서 예언자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12절에 보면 너네가 하나님께서 주어서 살게 하는 성에서 그 성들에 대해 들리는 소문이 있는데 어떤 소문이냐면 거기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다른 신들을 좀 섬기자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들린다. 어제는 어떤 말씀이었냐면 어제 말씀 보면 예언자나 꿈으로 예견하는 사람이 이적이나 기사를 보이고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눈에 어떤 기사를 보이고 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다른 신들 섬기자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 안 된다. 작은 틈도 주지 마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도 비슷해요. 우리가 들리는 소문이 난다면 특별히 어떤 소문이냐면 다른 신들을 섬기고자 하는 소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되게 소문에도 되게 민감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문에 흔들리실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되게 교회나 어떤 신앙생활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뭐 회사나 학교나 어디에서 나에 대한 소문이 들린다는 걸 내가 들었을 때 그 충격, 와, 엄청나죠. 막 들리는 소문들에 막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게 인간들인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소문에 우리는 좀 민감하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소문이나 뭐 이런 거에 민감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소문에서 되게 민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문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철저하게 조사를 하라고 하세요. 14절에 보니까 자세히 묻고 살피래요. 그러니까 소문이 있으면 일단 그 소문을 그냥 판단해 버리지 말고 그렇다더라 라고 이렇게 판단해 버리지 말고 자세히 물어보고 살피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진짜인 것이 밝혀지면 그때 가서 행동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문이 들릴 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소문에서 하나님 되게 민감하시고 또 우리도 거기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섣부른 판단하기 전에 섣부른 묻고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조사하고 나서 뭐 하라 그러셨냐면 완전하게 제거해라. 그런 소문의 대상들 완전하게 제거해라. 15절 보니까 모든 사람을 반드시 칼로 쳐 죽이래요. 소문을 내고 있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 거기 있는 가축도 완전히 죽이래요. 성에서 빼앗은 전리품들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태워버리래요. 번제로. 17절에 보니까 손에 어떤 것도 남겨두지 말래요. 완전히 제거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제 예언자들 그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하실 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그런 소문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을 하나님 절대 가볍게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요단강 건너의 땅에서는 특별히 그게 되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어서 보면 17절 하반부부터 보면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싶어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싶어하시고 맹세하셨던 것처럼 숫자를 약속을 지키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 들리는 소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들을 주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바라시는 것은 그 음성을 듣고 그 명령을 지키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실 긍휼과 불쌍히 여김과 하나님의 약속, 여러 가지 약속을 지켜주시고 싶은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신앙은요, 되게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감추인 보석과 같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신앙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좀 때로는 잘 발견이 안 되고 뭐 오래 걸릴 때도 있고 아직 너무 잘 모를 때도 있고 그래서 포기하고 다른 신들을 찾아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거에 되게 민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거기에서 성공하면 다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들리는 소문에도 상당히 민감하시고요. 특별히 어떤 소문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소문, 다른 우상을 섬기자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소문에 민감하셔서 철저하게 조사해라. 그리고 나서 완전하게 제거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이 자꾸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에 관심을 가져고 이렇게 잠들기 전에 묵상을 한다던가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한다던가 뭐 기도 혹은 찬양 이렇게 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 그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정말 무엇인가를 이 밤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공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의 성공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만큼 성공한 삶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공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성공했다고 아마 우리에게 말하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산 것 같은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이렇게 조금씩 관계 맺는 이 삶들이 쌓이고 쌓이는 것 그것이 성공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삶을 진짜 성공인 것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오늘 또 그렇게 마무리되었네요. 내일 또 출근하고 학교 가고 또 공부하러 갈 텐데 잘 또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들리는 소문에 약합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 또 세상에 대한 가십거리들 많이 휩쓸리고 따라가는 우리들인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소문에 민감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곳에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고 또 완전히 제거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성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날마다 기뻐하고 또 힘을 얻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좋은 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